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해진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겨나는 이 가짜 뉴스들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치밀해지죠. 또 여러 가지 금융 사기에도 이 AI 기술이 사용되면서 이 금융 사기를 예방하거나 또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이 유명 연예인들을 모방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피해액만 1조 가까이 되었다는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그 악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또 그 방법과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화한다라는 것, 점점 더 교활해지고 교묘해지고 그 계획이 세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상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단편적이거나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 가장 치밀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획한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를 쓰고 이제 유혹과 미혹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짧게 나누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하고 승리해야 할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해야 하는 영적인 유혹의 한 유형은 바로 우리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수르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포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적인 물자와 또 식량 가운데 생활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랍사게가 말하는 말 속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자신들의 배설물, 대변과 소변을 먹어가면서 지금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약점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수르의 관료 중 랍사게라는 자, 이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관료의 그 타이틀인데요. 이 랍사게가 아수르를 대표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랍사게가 굳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요, 그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유다의 말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랍사게는 굳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을 하고 있고, 왜 굳이 자기의 언어가 아닌 유다 말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스피치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모든 남유다 백성이, 가능한 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 랍사게가 지금 굶주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배설물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만약 지금 항복하고 아수르 왕에게 절한다면,
성문을 열고 아수르의 속국이 된다면 그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기 직전인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비옥한 땅,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인 땅으로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으로 그들을 보내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제안을 한 사람이 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제안을 수락할까 말까를 우리 판단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얼마 전에 4살이 되었는데, 4살 된 저희 첫째 아들이 저에게 월마트를 지나가다가 이 장난감을 아빠 저에게 사주시면 제가 아빠를 위해서 집을 사드릴게요, 자동차를 사드릴게요 라고 제안한다면, 와, 이거 너무 좋은 제안이다, 내가 이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부모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귀엽게 생각하고 웃고 대부분 넘어가시겠죠. 왜 그럴까요? 4살짜리 아이가 그 제안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재벌 2세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회사에 들어오면 내가 선물로 집을 한 채 주겠다. 여러분, 이 제안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그냥 웃고 넘기실까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귀가 쫑긋 열리고 정말 그 제안을 과연 내가 수락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당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한 말, 너희가 지금 당장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을 너희가 섬긴다면, 아수르 왕에게 너희가 항복하고 무릎 꿇는다면 가장 비옥한 땅으로,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나는 땅, 그런 땅으로 포도와 무화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이요, 여러분, 많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솔깃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관련된 이 수업들을 뭐가 들을 수 있을까, 일렉티브로 뭘 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그때 음대생이었는데 그 유니버시티니까 꼭 음대가 아니어도 다른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수르에 관련된 수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업이 성경을 가르치는 수업은 아니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 아수르의 모습들을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한 학기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침공하고 점령해 나갈 때 썼던 택틱,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물론 힘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었던 나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을 써서 어떤 나라를 점령하는 것,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물리치는 것, 그 땅을 빼앗는 것, 그것은 정말 많은 희생과 많은 물자가 들어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항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 남유다를 힘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장 강력한 약점을 지금 공략하여서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들이 더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하셨을 때,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했나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보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하시고 이제 음식을 드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돌을 명하셔서 떡으로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잘 보면요,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는지를 깨닫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무엇이 있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광야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진짜 살리는 것이 떡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남유다의 위기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정말 미워하셔서 지금 주고 계신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더 낮추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정도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배설물을 먹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나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원하시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번영해지는 길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듯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수많은 유혹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아픈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교묘하고 교활한 영적인 유혹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하는 영적인 유혹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랍사게가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아규먼트를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 아수르랑 상대해서 승리한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와 대결해서 그 나라들을 구원해준, 지켜준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랍사게가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그 도시에 있던 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리스트를 잘 보시면요, 다른 도시들은 그렇다 쳐도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인가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남유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였죠.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 이 히스기야 왕 재위 6년 차에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보면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손에 손쉽게 함락되었다. 그들은 우리 손에 멸망당했다. 너희들도 이제 똑같은 처지다.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 왕이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러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귀를 닫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시켜놓고요, 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그때부터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시고 그들이 퇴각하게 만드시죠. 저는 이것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잠잠하지 못하고요, 너무 쉽게 리스폰드, 리액트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이 너희가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일 때 침묵했지 너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보호해 주었냐, 너희를 지켜 주었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냐. 제가 아는 한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항상 남편에게 핍박과 또 미움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건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디? 너 교회 가면 뭐 우리 인생이 풀리디? 왜 자꾸 교회를 가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해.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 말을 하도 듣고 살아오셨어요. 인생이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주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신 게 없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낮잠을 더 자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일을 더 하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여가를 즐기지.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의 목소리의 귀를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때 이 시기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제안을 냉큼 받아들이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만을 우리의 대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정말 남유다는 번영과 또 많은 것들을 영원토록 누렸을까요? 역사를 보면 BC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도, 그렇게 강대하고 영원토록 모든 것들을 통치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도 BC 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유한하고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영원할까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왕처럼 한때만 반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면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희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며 너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꿰는 그런 수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진짜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케이스에서는 그것이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분은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굳건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